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거주의 자유가 있고 여행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런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서 가까운 저 북쪽에 김 선생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다. 여행의 자유도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평생 그 일만을 하다가 배급 조금씩 받아먹고 죽어야 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상위 그룹에 속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에 이렇게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이게 금덩이보다 더 소중히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고맙다. 멀리서도 오고 다른 일 다 제쳐두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이 아주 존귀해 보이고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은,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버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지시고 내가 얻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미국 영인 하와이는 세계적인 휴양 도시입니다. 남태평양의 훈훈한 바람과 떠다니는 아름다운 구름, 푸르른 태평양의 바다 색깔, 예쁜 꽃들과 새, 아름다운 야자수, 모래밭, 수많은 산들과 언덕,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멋있고 한가롭고 좋습니다. 그곳을 경험해 보려고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곳에서 사십니다 하고 말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좋습니다. 2달째는 그저 그렇고요. 석 달째는 진력이 나고요. 넉 달째는 이 좋은 곳에 살아도 이 본토가 그리워서 얼른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달째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서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면 그분은 어디를 가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행복이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손 닿는 데 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손 닿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내 마음속이, 내 손길 닿는 것들이, 내 있는 장소가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즘에 회복을 넘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올 한 해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세일 예배 때는 회복의 삶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회복을 넘어서 행복을 느끼는 삶까지, 행복을 누리는 삶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이 뭐냐? 행복을 뭘로 우리가 경험하느냐?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이 행복이 느껴지고 누려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 내 마음, 심령천국, 가정천국,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당당히 들어가서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군인이고 정치인으로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서 추앙을 받고 있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군대 지도자 출신으로 선거인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한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여름날에 홍수로 강이 범람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갓 제대한 이 워싱턴이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인 복장을 하고 그 냇가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육군 중령 계급을 단 이 군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군화를 벗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리 멀지 않은 강이니까 저를 좀 업어서 건너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구려. 제가 당신을 업어서 건네주리다 라고 그 군인을 업었습니다. 강을 건너가다가 이 중령이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께서는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죠. 사병이셨습니까? 아니, 장교였습니다. 그러면 위관급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영관급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영관급이 아니면 그 위에는 이게 별입니다. 그러면 장군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노인은 그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 위로는 계급이 아무도 없는 이 사령관, 계급의 이 군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령이 벌벌 떨면서 나를 여기다 내려주세요. 그러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건너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오성 장군인 조지 워싱턴이 겸손해서 육군 중령을 업고 걸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 위에 최상급의 지금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셨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이 남자들을 회사 외에 밖에서 부를 때는 누구에게든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장님, 사장님. 회사에서는 사장이 따로 있고 사원이 따로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직분을 부르는데, 직위를 부르는데, 밖에 나오면 다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 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여서 부르려고, 그 상대를 높여주려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부르지만 이게 적절한 호칭은 아닙니다. 사장이어야 사장이지, 다 사장이면 사원은 누가 하겠습니까? 사원은 하나도 없는 사장이 무슨 사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이 그를 존귀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보면은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작은 자로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톰슨이라는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일학생 중에 왕따를 당하는 주일학생 이 스톨라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친구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꾀죄죄하고 가까이 가면 아이에게서는 항상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코를 두르고 아무도 그 아이와 친구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톰슨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소외받는 아이인 것 같아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내가 주일학교 선생인데 이 스톨로드의 생활 기록부를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1학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함. 4학년 때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 양육,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음. 여기까지 읽은 이 톰슨 선생님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아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돌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방과 후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신경 쓰고 어머니 역할을 계속해서 해 주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에 아이들이 다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가 주었는데 이 아이가
선물을 선생님에게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그 선물이 뭐냐, 싸구려 향수 반병 담긴 거 하고 아주 싸구려 목걸이 조그마한 게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선물을 보고 다 웃었습니다.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선생님에게 가져왔다고. 그때 톰슨 선생님이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향수를 뿌리면서 이 목걸이가 예쁘지 않니? 그리고 선생님은 이 향수의 냄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가져다 줘서 좀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게 선물을 갖다 줬다고 아주 그 아이를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헤어졌는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아이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학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지요? 톰슨 선생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을 선생님이 아시지요? 제 어머니 이 자리에 결혼식 때 선생님이 앉아주세요. 어머니는 선생님이 제 어머니십니다. 라고 아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사려 깊고 따뜻한 선생님의 배려가 한 어린이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란 문자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게 보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가리켜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날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곧 거지 나사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실족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은 이 나귀에게 메어서 돌리는 이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고대의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족게 하는 사람, 작은 자, 가난한 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실족게 하면, 이 말은 무시하면 그 무시한 사람은 이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개성이 너무 강해서 탈이에요. 개성. 그래서 요새는 개성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개성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성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소외되고 다른 사람이 멸시받고 결국 실족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표정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피차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볼일을 못 봅니다. 실족하고 나서 남을 탓하는 사람이나 남을 실족게 한 사람이나 각자 자신을 먼저 손이 범죄하거든 성경이 뭐라고 하냐?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두 손과 두 발과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신앙의 선배임을 자청하는 많은 이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믿음의 초신자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상처를 입으면 교회를 떠나기가 쉽고 이는 곧 영혼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성도가 그런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연약한 성도의 믿음에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지옥의 실제성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곧 아무리 미약하고 미미한 신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이유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이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씩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천사들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천사들을 각 사람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부리는 천사들을 각 사람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도를 무시하면 동시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그 성도를 같이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어떤 김 집사가 내가 지키는 그 성도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사람의 천사가 그 사람에게 구구절절히 다 보호를 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천사가 지켜주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를 수호해주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 내가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밖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라고 보낸 천사가 동행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고 쫄고 비굴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곁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보낸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성도들, 특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서 성도 각 개인을 보호하시고 수종들게 하셨다는 것은 성도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2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99마리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과 똑같이 소중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주목받지 못하고 작고 미미한 자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비춰지는 작은 자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면 잘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 힘없고 나약하고 멸시천대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교회의 관심, 성도의 관심은 언제나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904년에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구세군 창설자인 월리엄 부드를 버킴건 궁전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30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7세가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특별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구세군의 창설자 월리엄 부두를 초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부두 장군,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위대하여 수십 년 박해와 고난을 극복한 장군께 이 경의를 표하여 왕은 부두에게 방목록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자 75세 된 노인이 펜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폐하, 어떤 이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이의 야망은 명성에 있고 어떤 이의 야망은 돈에 있고 저의 야망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 어느 날 끓는 피가 식어가고 뛰던 심장이 멈추는 날 한 영혼 때문에 울고 한 영혼 때문에 거리를 헤매고 한 영혼 때문에 외치된 거리의 전도자 암흑에 입성하다, 천국에 입성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예수를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 영혼을 하지는 못할 망정 실족게 하면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실족 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주님 앞에 서서 그 집사가 나를 넘어뜨려서 신앙을 팔아먹었노라고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족해 만드는 사람도 화가 있지만 실족하는 자 자신도 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죄인을 처벌을 할 때에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습니다. 주범은 대개 범죄를 앞장서서 꾸민 사람이고 공범은 이 범죄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주범만 죄인이고 공범이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 실족게 하는 사람도 화가 있지만 실족하는 사람도 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나 이게 인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절대 먼저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인사를 하면 그때야 비로소 네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인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인사하는 곳이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인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인데 이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그러니까 인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예배는 예돈 예자에다가 절배자예요. 인사,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교회는 인사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인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장로님하고 집사가 만났는데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누가 좀 덜 중요한 일을 하고 누가 오래 믿었고 누가 처음 믿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어린아이든 먼저 봤으면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인사를 잘하면 자기 가치관이 높아집니다. 인사를 잘하면 인사를 나눈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다른 이미지를 갖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세일즈맨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를 잘 못해가지고는 그 업무를 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먼저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대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호스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손님이 오면 가게에서도 언제나 어서 오세요 하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뭘 잘해야 되냐? 인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까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이게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 노릇까지 하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님 뒤를 쫓아가야 되고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하면서도 텃세 노릇,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텃세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가식적인 믿음, 믿기는 믿는데 진정성이 안 보여요. 누가 가장 잘하냐? 아내가 남편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압니다. 자식이 부모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압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이게 삶은 개차반이야. 열심히 교회 나가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도 했는데 자녀가 볼 때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가짜 예수쟁이에요.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자식이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이것도 자식을 실족해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요. 교회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낙심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이게 교회의 중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연자맷돌 매야 돼요. 교회의 리더들과 부도덕 간 행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낙심합니다.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말로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아주 가시가 돋쳐 있어요. 말만 하면 상처를 입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성도들 중에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내 몸이 소중하듯이 상대의 몸도 소중하고 상대의 인격도 소중하고 상대의 영혼도 소중하고 상대의 삶도 내 삶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가보면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만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옥자옥자하고 서로 즐겁게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딱 쳐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실족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일은 나의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그는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혹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 산 것 때문에 어떤 작은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졌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거나 실족게 하는 일이 혹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조심조심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